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기 전에 전후 좌우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도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저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살펴보고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갈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감사합니다. 자, 우선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이 말씀은 그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과 함께 제자들을 더욱더 준비시키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영향력 있는 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 가지 문장이 있다면 혹시 그것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죠? 또 그것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들었길래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인터넷 검색창에서 명언 한 문장 또는 짧은 명언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백 수천 가지의 명언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월트 디즈니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지난날의 저의 꿈과 쥐 한 마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쥐 한 마리는 미키마우스이죠. 그 작은 새양지 같은 꿈에서부터 월트 디즈니는 큰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지금이 최악이야! 이렇게 말할 힘이 있다면 여전히 최악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이 되는 말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금이 절망과 최악의 순간이라고 해도 힘을 낼 수 있는 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말의 앞뒤를 바꿔도 대단히 영향력 있는 뜻의 의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페퍼라는 사람은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계속 페달을 밟는 한 넘어질 염려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질 것 같아서 페달을 멈추는 순간 넘어지죠. 근데 과감하게 페달을 계속 지속하면 속도는 두려워도 넘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도 엄청난 속도로 넘어지진 않았으나 제어를 하지 못해서 부딪혀서 넘어진 적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의 힘과 습관적인 노력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삶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누군가에게 그리고 지금 이러한 말들을 처음 접한다라고 해도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들이나 글들이 된다라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정언이라고 합니다. The right word라고 하죠. 바른 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아주 적절하고 딱 들어맞는 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집중시키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양한 주제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강의를 시작하면서 늘 잊지 않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 문장을 꼭 붙잡으십시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도 그렇고 강의 시간 내내 초집중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상당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문장, 한 단어를 꼭 붙잡을 수만 있다면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말을 얹혀서 졸리면 졸아도 좋고 자도 된다라고 말하고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졸리시면 잠깐 좋으셔도 좋고 대놓고 잔다고 하면 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단어를 발견했다면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 이 정언과 같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깊이 영향력을 미친 문구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 네임이어서 한 20년 정도 된 표현인데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사명처럼 갖게 된 문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에게 이것을 들려줬다거나 어딘가 책에서 읽었던 문장이나 문구는 아니고요. 신촌인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 그늘이라는 카페는 있더라고요. 발 마사지 해주면서 이렇게 차 마시는. 자, 요 말이 탄생하게 된 것은 제가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비전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목적과 방향 없이 살지 말고 비전을 정하자는 의미에서 한 가지 비전 네임을 꼭 정해보자.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전하기로 하고 정한 비전 네임이고 저 때로부터 저 말을 온갖 것에 다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도 그렇고 컴퓨터 이름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일단 오늘 본문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언 또는 꼭 붙잡아야 하는 한 문장 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말들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말씀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였어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평강하냐 또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날이라고 표현한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시겠지만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런데 그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들이 따르고 훈련받았던 예수라는 선생님이, 그리고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가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 그토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겠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1등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에게 닥친 그 죽음과 관련해서, 고난과 관련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니까 평강을 말씀하셔야죠.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외치셔야 했던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적절한 말씀, 정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말은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평안하지 않는 거야? 왜 걱정하는 거야?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는 말로 논쟁하거나 그의 두려움을 뭔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기 전에 안아주면서 평강과 평안을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평강을 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설교 본문이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 곧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사실 적절한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은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상을 없애면 치료가 끝나는 것인가? 또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어떤 치료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심리랑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하러 내담하는 사람의 지금의 두려움 자체, 증상만 없애면 상담을 끝내야 하는가? 상담가들의 대단한 중요한 이슈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눈에 보이는 증상만 사라지면 치료를 끝내도 되는가? 라는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자, 퇴원을 했으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증상이 나타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위축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완전하게 치료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것이죠. 어떤 병의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원래의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잘 지내주어야 하는 것이 치료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만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래서 평강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셔야죠. 그런 말씀을 위해서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걸로 기독교의 모든 액션과 활동들은 끝나야죠.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 사명은 완성됐다라고 선포했어야죠. 그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되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 눈으로 한번 잘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어야 했고요. 눈이 먼 자들이 다시 봤어야 했기 때문에 오셨어야 했어요.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주님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중보하는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명은 당신이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와서 행한 일을 완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연장선까지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명하시고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어떠십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와, 예수님, 곧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스승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다음에 평강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큰 힘이 되는 것, 그거는 분명한데 또 그분이 나아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후 불어내시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라고 할 때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그 장면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된 생기를 우리 인간들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동물들과는 차별적인 본질적인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 초점을 두고 생영이라고 의역을 한 것이고요. 원어에 따르면 생명체가 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을 걸어 잠그고 세상으로부터 도망 나와 있었던 단절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만 사라지도록 그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만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첫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지금 읽은 것처럼 당신의 숨 곧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과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명령하신 것을 신학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아주 정확히 쓰여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능동적인 행위예요.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비슷한 컨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이유는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고 또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처럼 살아가도록, 활동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평강에 머무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 다음엔요. 무엇에 이르러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나아가서 왜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한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노크하시고 평안하뇨? 라고 물었던 것처럼 세상에 어떤 이에게 찾아가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고 또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평안을 선포하면 물론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릅니다. Christ Ambassador라고 불러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풀었으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평강을 말하고 평강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근거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평강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평화롭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호칭이 그 뒤에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평화롭게 하시며 세상을 자기와 평강 있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평강하게 하는 말씀, 평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잠깐 멈춰보고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탁한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다라는 것을 한자로 바꾼 것이 예언이에요.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앞날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란 뜻에서 예언이에요. 마치 돈을 은행에 맡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금이라고 하듯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앞날에 대한 말을 하는 걸 예언이라고 폭이 좁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의 말씀을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평강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 예언자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질책하는 말씀 맡기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는 그 사람의 역할이 예언자의 사명일 수 있어요. 앞날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권면하는 말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들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예언자적 사명인 거예요. 지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예언자적인 사명인데 그 내용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평안하게 하는 말씀, 평강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죠. 그리고 이때인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전달해야죠. 그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은 예언자적인 사명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단어가 엠베서더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어, 엠베서더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때로는 간청하기를, 세상아 하나님과 화목해라, 세상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라, 세상아 하나님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자체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바른 관계를 맺는 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인 것은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라는 것은 화목의 관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강 속에서 화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바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는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 그 자체로 너무 힘들고 버거울 수 있으니 능력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서 당신을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것까지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이 이를 때쯤에 성령을 받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령 때문에 탄생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후 하고 성령의 기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불어넣으신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면서 그 평강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사, 엠베서더는 조국이 아닌 곳에서 일해요. 그렇죠? 미국 대사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일해요.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 때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명,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대사인 거예요. 그렇게 협상하고 설득하고 말하는 사람, 그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평강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혼자만 평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평강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평강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